8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집에서 교독하듯이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이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라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의 거친 땅의 길가에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선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이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오늘 말씀은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왕권이 바로 다윗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나름 뛰어난 지휘관이자 실력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또 왕권이 이어지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사후에 바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져서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이루어질 때 과정을 보면 2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철저하게 또 신중하게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곳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참 혼란한 시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할 때는 빨리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왕권을 찾아와야겠다. 왕권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왕권을 획득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은 소년 시대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왕이 될 것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약속도 있고 이제 사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으니까 쉽게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노련한 다윗은 또 신중한 다윗은 그 일이 쉽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땅에 올라가고 유다 땅에 갈 때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2장 1절에 보면 어디로 갈지 구체적으로 또 물으니까 유다 땅 안에서도
유다 성읍 안에서도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따라서 다윗이 행했을 때 하나님이 유다 지역의 왕으로 다윗을 세워 주셔서 앞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 주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급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급한 마음으로 해서 일이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는 항상 많은 변수가 있기 마련이고요. 인생의 그 결과라는 것이 쉽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명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알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은 기다리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묻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함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에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점에 성급하게 어떤 결정을 하기보다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우유부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신이 생겼을 때는 과감하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반면에 인간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넬인데요. 아브넬은 이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이제 권력자였죠. 이 아브넬은 이 상황에서 당장 어떻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 왕권을 유지하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또 판단과 생각이 있었겠죠. 이러한 아브넬이 나오고요. 이 아브넬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왕권을 유지시키니까 이 유다와 계속해서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2장 12절에 보면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큰 전쟁은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 다투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하는 과정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이 요압은 형제가 3명이었는데요. 요압의 형제 중에 이제 막내 아사헬이 있었는데 이 아사헬은 사무엘하 2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2장 18절 보니까 그곳에 수루아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굉장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요압이 싸울 때 이 아사헬도 같이 싸움터에 가게 되는데 이 아사헬이 누구를 쫓냐면 19절에 아브넬을 쫓아요. 중간에 아브넬을 계속 쫓으니까 아브넬이 자기를 쫓지 말라, 자기 쫓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나를 공략해서 그냥 적당히 전쟁을 하고 끝내자 그렇게 제안하지만 이 아사헬은 멈추지 않고 아브넬만 쫓습니다. 왜 쫓았을까요? 아브넬을 죽이면 전쟁이 끝나니까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이 군대의 실력자인 아브넬이 죽으면 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스보셋이 있긴 있지만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권력이 굉장히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성과를 얻고 공을 얻고 또 전쟁을 끝낼 마음으로 아브넬을 쫓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넬이 권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사헬이 자신을 쫓으니까 아브넬이 이 아사헬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짧은 전쟁이 끝나는 내용이 사무엘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비교해 봤을 때 성급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아사헬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과 큰 상관없이 자신의 지략대로 살아가는 아브넬의 모습이 대비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면 담대히 가고 그렇지 않으면 성급하게 가지 않고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공통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사울이 죽고 난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한 가지씩 일을 해내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에 반해서 인간적인 욕심이